함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날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이 아침,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사 사랑과 은총이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주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와 내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고백한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치고 힘겨운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우리 모든 가정들과 건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참사랑 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우리 행복한 식구들을 하루빨리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임준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심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가정의 달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힘겹고 긴 아픈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면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인데 유대인 작가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엘리 위젤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학살 사건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15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칠흑과 같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그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세 여동생을 잃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홀로 살아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르본 대학을 졸업을 하고 프랑스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1955년도 미국 뉴욕으로 이주를 하였고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가 자신과 자신과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수기 형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나이트, 밤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바로 이 분이 쓴 책인데, 당시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그리고 TV 혹 영화로도 그렇게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과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기 형식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15살 때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남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후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남자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던 어느 날 그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작업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수용소에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수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탈출 계획을 시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 탈출 계획을 동조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심부름을 한 어린아이 3명이 교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2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녀는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물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2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있었다. 혀는 아직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을 한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한 아이의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도대체 그 참혹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아주 깊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이러한 부분들을 향해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하나님의 일식현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식현상 잘 알잖아요. 해가 있지만 달이 해를 가려서 잠시 동안 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의 일식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종종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스러운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갑자기 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코로나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해보지 못한 잃어버린 세대들, 잃어버린 사람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인간의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한, 깊게 표현한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들으라면 저는 시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그 시들 안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도 있고, 슬픔의 시도 있고, 고통의 시도 있고, 원한과 분노와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찬양과 경배의 아주 다양한 깊은 감정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로 태어난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와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나이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 마지막 아이를 맨 나중에야 기억을 해냈을까요? 그를 지칭할 때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사무엘이 물었을 때에 그를 지칭하면서 아버지가 하카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카톤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막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하카톤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뉘앙스는 뭐냐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존재, 하찮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하카톤입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아야 할 아이에 불과했죠. 언제나 굳은 일과 잔심부름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국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는 그야말로 핵인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종종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울은 그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차츰 그러한 다윗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다윗을 자신의 라이벌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심한 질투의 불길에 사로잡혀서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왕은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이러한 살인적 관계는 결국 그를 죽이고자 하는 죽임의 음모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제는 왕궁을 뛰쳐나와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무사람들이 주목하던 그런 핵인싸가 또다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히려 왕궁에 들어가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왕은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풀어 추격을 합니다. 그는 그러한 왕의 군대를 피해서 찬이슬을 맞아야 하고 굶주림에 떨며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지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골짜기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왕이 던진 창보다도 더 마음이 아파왔을 것이고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아픔의 끝이 납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결국 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영광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또 하루아침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 결국 또 목숨을 구하러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전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통곡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경, 환난, 그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아픔, 고통, 배신, 반역, 그의 인생의 여정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눈물의 깊은 골짜기와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식의 소리가 다시 22장 오늘 시편 6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벌레 취급을 당하고 비방과 조롱거리에 둘러싸여 있는 그, 심지어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아픔과 고통,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울부짖는, 여러분, 이 울부짖음의 노래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 가운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아픔을 봅니다. 그의 상처를 봅니다. 그의 통안의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에 다윗은 서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수많은 시편을 썼고, 어떤 것은 그래서 단식의 시편이었고, 어떤 것은 단원의 시편이었고, 다윗은 또 그렇게 울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해 다시 또 회복하고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편을 쓰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시편 22편에 여러분 뒤에 23편의 시편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23편을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다 혹은 다윗의 시편의 백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편 22편의 의미를 갖고 바라볼 때 시편 23편을 우리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과 23편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시편 22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3편에 하나님은 몸이 다가와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불연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연속성이 어떻게 22편과 23편을 이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깊은 골짜기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2편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22편의 구조를 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2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3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 상심하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자기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조상들의 인도하시고 내 조상들을 이끄시고 내 조상들을 이끌어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형태가 다시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마찬가지.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10절에서는 그러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날 때부터 너는 내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형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현실적인 지금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고 나를 모르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뒤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를 붙드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붙들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붙들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쓴 그러한 삶의 굴곡의 결과가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갖고 있는 감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산 한 노인이 죽어가면서 남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 같은 고백을 남기면서 그를 축복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죽어가면서 남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 이 야곱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목자이신 여호와. 어떻게 보면 야곱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같은 거죠. 깊은 인생의 골짜기,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고 붙들었던 야곱이 끊임없이 붙들었던 하나님,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그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야곱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혹은 다윗과 같은 깊은 인생의 골짜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이 불렀던 그 노래,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어찌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과 다윗의 노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요동치는 인생길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푸른 풀밭 맑은 씨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우리를 목자이신 여호와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천국의 가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하늘에서 주시는 안식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그 삶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친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 머리 되시고 성령이 인도자 되시는 거룩한 하늘의 가정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온 가족이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품어가는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전쟁과 코로나로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자녀를 잃고 고아가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의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한 이들을 가족으로 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풍족하게 평안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만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모든 모임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헌금은 재정팀장님 위챗 계정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방음공사 교회 청소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도시봉쇄도 여러 가지로 참 긴 기간, 공사 기간이 좀 길었지만 청소를 해서 모두 오늘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방언공사에 함께 하실 분들 아직 재정이 다 채워지질 않았는데 특별 헌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모임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공사도 끝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다만 출입을 할 때에 QR코드 스캔하시고 그래서 한국인 교회, 한인교회 기도하러 갔다고 우리 경비 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출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절 연휴 관계로 5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출근을 하는 직원들이 다 쉬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개설되는 산동 온라인 일기 아버지 학교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1일부터 가정의 달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 많은 참여들을 부탁드리고요. 전교인 성경 1천독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성경 통독표 나왔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 받으셔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남종과 여종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부모님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